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 준비 삼아서 두 가지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두어 달 전에 마가복음 3장을 함께 읽을 때 마가복음 특유의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곧 마가 선생은 종종 하나의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툭 끊고서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은 다음에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서 두 이야기를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그럴 때 두 이야기가 한데 섞이고 어우러지면서 따로따로 읽을 때보다 울림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겨서 잡으러 온 이야기 속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지핀 자, 귀신 들린 자로 악평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이야기, 곧 예수님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도 샌드위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말하자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맛보는 두 번째 샌드위치가 되겠습니다. 샌드위치 맛을 제대로 보려면은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해 가면서 음미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두 이야기를 따로 별개로 놓고 읽으면 샌드위치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별개로 읽으면 샌드위치의 껍데기 빵과 속을 따로따로 먹는 셈이 됩니다. 그래, 자꾸자꾸 두 이야기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마가 선생이 이 5장의 이야기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공관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은 분량이 가장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5장의 이야기들만큼은 세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가복음이 분량이 많습니다. 5장 전반부에 나오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도 마태복음은 7절, 누가복음은 8절만 할애하는 데 비해서 마가복음은 29절로 길게 기록하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이야기도 마태복음은 9절, 누가복음은 17절로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은 23절로 가장 길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왜 마가 선생이 이 5장의 사건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5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역에서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시자 떠나달라고 간청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타고 오신 배를 도로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 맞은편에 내리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들은 유대 군중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호숫가로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십사고 간청합니다. 애는 아파 누워, 아마 열이 펄펄 나고 누워 있으니까 그 아픈 12살짜리 애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예수님더러 자기 집에 제발 좀 와주십사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 딸은 맨 뒤쪽에 42절을 보면 몇 살입니까? 12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신분이 뭡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회당장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유력한 사람이고 그 사회의 지도층 인사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취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지극히 겸비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자기 딸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도층이 예수님께 이렇게 태도를 취했습니까? 아닙니다. 대체로 예수님을 불온시하고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태도는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사회에서 잘못하면 많은 비난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무슨 나사렛 이단을 추종하고 그러냐, 회당장이라는 자가 하는 비난을 받을 만도 하였단 말입니다. 그래, 이 야이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24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마가복음은 긴 얘기를 구구절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쫙 들으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단박에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 가자 하고 지금 그 집으로 이제 고쳐주시려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시게 되니까 이제까지 된 일을 가만히 지켜본 큰 무리, 그 갈릴리 호숫가에 큰 무리가 모여 있었잖아요. 그 무리가 이 야이로의 집으로 이 거리를 함께 이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길을 걷는 중에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 이 마가 선생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그 사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때 무리 중에 있던 한 여성이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여성의 딱한 형편을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사람 형편이 어떻습니까? 12년이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이게 정말 끝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계속 하혈을 했을 테니까 빈혈이 심해서 몸에 기운이 없고 늘 어지럽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에게 이런저런 많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받느라고
몸고생, 마음고생만 했을 뿐 몸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치료를 받느라 가진 돈을 다 써서 이제 더 이상 남은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훨씬 더 심각한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15장에 아주 잘 이런 일이 무슨 일인가를 성격을 가르치고 규명하는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유출병, 이게 혈루증이니까 계속 피를 몸 밖으로 이렇게 하혈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정한 병에서 완전히 낫기 전에는 가장 결정적으로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지가 12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그뿐 아니라 유출병자가 앉는 자리, 그의 방석, 그의 의자, 눕는 자리, 그의 침상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이게 모세 율법의 규정이라고요. 그래, 그 병자의 몸에 손이 닿거나 혹은 그가 앉고 누운 자리에 접촉한 사람, 거기에 앉았든지 거기에 손을 댄 사람도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해지고 그 부정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누가 이 여성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만지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거나 음식을 주부니까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는 게 옛날 다 그러면서 친해지고 한 동네 사람끼리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여성이 이 건네주는 음식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에게 뭘 전해줄 수도 없어요. 접촉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성도의 교제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산 지가 12년입니다. 12년. 그러니 종합하면 이 여성은 지병으로 몸이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이제 재산도 하나도 없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시극한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이러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의사들은 내 병을 고칠 수 없지만 저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줄 능력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저분에게로 가야 한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가까이 왔고 그 에워싸고 밀치는 인파를 뚫고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아마도 뒤에서 슬쩍 만졌을 것이고 그 순간에 자기 몸에 그 괴롭던 병이 나은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이 여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이 여성을 찾으시려고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이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시면서 이 여성을 찾으셨을까요?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전에 거라사 지방에서 악령들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을 때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지존자가 질문을 하시니까 이 악령들은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대답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과 이 귀신들의 대답을 통해서 질문을 만약 안 하셨다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었을 사태의 진상이 곧 수백 수천의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었다는 그 끔찍한 사실과 예수님이 그 많은 귀신들을 일거에 제압하셨다는 사실이 환히 드러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질문과 이 여성의 대답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불치병을 고치신 사실이 제자들과 온 무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예수님 혼자만 알고 계시고 다른 사람들은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성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질문을 하시면서 굳이 이 여성을 찾으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질문과 이 여성의 고백을 통해서 이 여성은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공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여성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을 곁에서 들었을 때 제자들은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이 여성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그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면 나의 이 절망적인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늘 함께 있던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배 안에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가 믿음이 나은 것이에요? 제자들은 부끄러웠을 거란 말입니다. 속 차린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병력이며 그동안에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예수님께 쭉 말씀드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바로 옆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애간장이 달았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시가 급한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여성과 말씀을 나누시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에 12살 딸을 잃은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비통한 슬픔과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은 믿음의 정반대 상태가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황 한복판에서도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야이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에 곧 예수님이 자기 딸의 병을 낫게 해줄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었기에 예수님께 지금 와서 간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딸의 죽음이라는 전보다 훨씬 더 악화된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견고하게 믿고 의지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터가 나와서 그런지 이 아침인데 조는 분들이 많네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졸면 그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샌드위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겉으로 보았다면은 이제는 한 입 베어 물고 맛을 볼 차례입니다. 야이로와 이 여성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눈에 띄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남성이고 이 혈루증 환자는 여성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남녀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유대 사회도 전형적인 남존여비의 사회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기도문이 있어요. 나를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식의 그 형편없는 기도문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남존여비의 사회였습니다. 또한 야이로는 경건함을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이지만 이 여성은 어때요? 10년 넘게 성전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극과 극이죠. 한 사람은 늘 해당 안식일의 예배를 말하자면 사회를 보고 그 사람들을 예배 인도자인 셈이고 한 사람은 아예 성전에는 얼씬도 할 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또한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유력 인사여서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가까이 하고 아는 사람이 많은 그런 지도층 인사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여성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외롭고 소외된 여성이었습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중요한 공통점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두 사람 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사정을 말씀드려요. 22절이 그렇고 33절이 그렇잖아요.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잖아요. 이건 둘 다 똑같단 말입니다. 둘째로
두 사람 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도리가 없는 자신의 지극한 곤경 앞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둘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애초의 믿음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믿음으로 올라가기를 바라셨고 그 길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지는 순간에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때 이미 병이 나은 것이고 말하자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태로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은 나았겠지만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거룩한 관계를 맺을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부정한 자기가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진 것에 대해 죄송하고 찜찜한 마음을 끝내 죽는 날까지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여성에게 접촉된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딪히고, 그 부딪힌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기가 부정인지도 모르는 거지만 이 여성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요. 문둥병자 비슷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많은 인파 속에서 그 에워싸 미는 통에 사람들이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로 접근할 때 그 부딪힌 많은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든 것과 다름이 없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으니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 혼자 살겠다고 이제 이런 일을 나는 했구나 하는 이런 자책감, 찜찜한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병이 나아서 좋기는 하겠지만은 이 여성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몰래 훔쳐서 병이 나은 것 같은 찜찜함이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예수님은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말끔하게 해소해 주시고, 이 여성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속에만 은밀하게 가지고 있던 그 마음속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공적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샬롬, 평안의 복을 주셔서 이 여성의 믿음을 반석 위에 올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완벽하고 철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야이로의 차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성을 상대하시느라 시간이 지체된 사이에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이 야이로에게는 된 것입니다. 그래 야이로의 믿음은 예수님은 중병에 걸린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데에서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심오해져야 마땅하였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은 죽은 내 딸을 살려내실 수도 있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대로 쑥 올라가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신뢰, 이런 정도의 좁쌀만한 신뢰를 받고서 만족하다, 됐다,
천국에 오게 됐으니 다행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여성을 대할 때나 야이로를 대할 때 예수님은 철저하셨어요. 그게 그 사람을 정말로 살리는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 정도 믿음으로는 안 된다 하고서 그 당시로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룰 수 없었을 믿음, 죽음을 뚫고 예수님께로 가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하고 요구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장례가 시작된 뒤였습니다. 야이로는 마을의 유력자였기에 문상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도 다 그동안 쭉 지켜보았을 12살 소녀의 때이른 죽음이었기에 그 집에서 이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조롱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마땅히 알아야 할 대로 충분히 알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겨우 자기의 얕은 수준에서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 종종 예수님의 말씀을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섣부른 판단은 이렇게 대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하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에 제자들이 길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길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사실은 심오한 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그 여성뿐 아니라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물으신 것 아니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대꾸하였습니까? 31절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나이까 물으시나이까. 뭡니까 이게? 은근한 핀잔투잖아요. 아니, 이 많은 군중이 복닥거리면서 함께 길을 걸으니까 서로 몸을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인데 어찌 이렇게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신단 말인가? 싱겁기도 하셔라 하는 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땅에 붙은 자기들의 좁디 좁은 소견으로 하늘처럼 높고 거룩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렵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늘 반복됩니다. 교회나 교회 안에 성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실체인지도 모르는 채로 땅에 붙은 자신의 저열한 판단과 소견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신의 성전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무지와 악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나가라!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을 데리시고 소녀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죽은 그 소녀를 살려내셨습니다. 달리다 쿰, 탈리사 쿰 하는 말은, 탈리사, 이 말은 소녀라는 말이고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아람어를 쓰셨을 테니까 탈리사 쿰 일어나라, 소녀 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특별한 아람어는 이 성경 가운데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일어났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면 다 돼요.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이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어쩌고 하니까 그냥 옆 사람들은 모르게, 언제 하셨는지도 모르게 귀신아 이미 나와라 하고 이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이 소녀더러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것인데 손을 왜 잡으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9장 11절 이하를 따르면, 예전에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해서 자세히 볼 때 이미 본 이야기인데,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그 암송아지의 잿물을 몸에 뿌려서 정결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시신에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질 거라고,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거라고 엄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시신에는 손을 대면 원래 가족이야 장례를 치르려니까 할 수 없이 손을 대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 소녀의 가족이에요. 근데 왜 손을 대냔 말입니다.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청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그 다음 말,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 간청했지 않습니까? 그건 그때 손대달라, 안수해달라 그 말인데, 그 말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 아픈 몸에 안수해 주십사 하는 그런 할 수 있는 부탁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치료할 때 이렇게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하는 게 유대 사회에 일반적으로 있는 예니까 그렇게 하여달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가 애초에 간청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큰 사랑을 지금 표시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 야이로는 그 장면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회당장인이 구약의 율법을 얼마나 잘 알아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죽은 딸의 손을 잡으시고 그 아이를 이렇게 잡아 끄시니 그 아이가 일어나더라. 그 시체에 손을 잡으시는구나. 그런 걸 야이로는 옆에서 보았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보고. 그리고 마지막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따뜻한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 예수님의 인간미가 흘러 넘친단 말입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지금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세상에 없는 경천동지할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이고, 이 아이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인데, 이런 판국에 애가 뭘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판국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내셨는가 하는데 마음을 쓰신 게 아니라 그 어린 소녀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마음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자상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교회의 직분자들이
깊이 생각하고 본받아야 할 모습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노예들에게 주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서 주인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과 꼭 마찬가지로 주님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의 필요를 직시하시면서 그 필요를 참되게 채워주는 데에 자기 자신을 다 들이셔요. 섬기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이런 분을 평생토록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만큼 든든하고 좋은 일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과 5장이 밝히 나타내 보여주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 같은 자연 만물을 뜻대로 통제하실 수 있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드님, 바로 그분입니다. 또한 수백 수천의 악령이라도 단번에 제압하실 수 있는, 마귀와 그 모든 국권 조직을 무력화하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과 죽음을 정복하시면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한 사람들, 이 부정의 주제가 마가복음 5장을 관통하고 있어요. 부정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은 시체들이 있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라 부정한 사람인 게 틀림이 없고, 그 사람 속이 아예 더러운 영들, 부정한 영들에 가득한, 사로잡힌 부정한 사람입니다. 혈루병을 앓는 여성도 장장 12년을 부정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의 시신은 더 말할 것이 없이 부정합니다. 부정한 세 사람이 나와요, 이 5장 전체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실 때 피동적으로 접촉을 당하시든 능동적으로 자신이 그 손을 잡으시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 부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자신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부정한 상대방을 정결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믿는 여성이 그 집안에 있고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게 되고 그 남편 사이에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이 깨끗지 못하고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이 여성 안에 있는 빛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가정을 전체에 퍼져서 믿지 않는 너희 자녀도 이제 거룩하니라, 이제 깨끗하니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이 세상의 부정한 영향력보다 더 큰 것이에요. 그래, 신자들도 그런 위치에 그리스도의 분신이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악 영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놓아두신단 말입니다. 주님 자신이 이런 거룩한 능력, 율법의 부정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신은 그 영향을 뛰어넘으시는 이런 능력을 5장에서 내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마다 영원한 구원과 정결함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샌드위치는 한 입에 한꺼번에 싹 다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쪽 배 물어 먹고 또 배 물어 먹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샌드위치에 한 입만 물었습니다. 나머지 가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는
샌드위치의 맛을 보느라고 야이로와 이 여성을 비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루증 앓던 이 여성과 야이로의 딸을 비교하면 어때요? 같은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샌드위치를 음미하시기 바라고 댁에 돌아가셔서 저녁을 이렇게 드시면서 식구들과 그걸 한번 나누어 보시면 식탁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5장 전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마가는 이 자기들의 첫 독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 복음을 마가복음 5장을 쓴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 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을 저희 삶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든든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주인을 모신 종이요, 이런 왕을 모신 백성의 행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사옵니까? 이토록 자기 백성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소외된 여성이나를 가리지 않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의 믿음이 향상되도록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시니 저희가 이런 주님을 모신 사람다웠게 주님의 손을 잡고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취모해주게 하셔서 언제까지든 예수님을 믿은 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저열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붙여차서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고 심오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